지금 개정되기 전에는 송사에서 원고 말이 바른 것 같으나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의 진위와 그 결과. 진위라는 것은 진짜와 가짜. 말을 참말을 하는가 거짓말을 하는가. 또 그 결과는 어떤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첫째로 생각할 것이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범죄다. 지금 먼저 온 사람의 말, 먼저 말하는 사람은 그거를 자기에게 유익하게 꾸며서 말을 합니다. 자기의 잘못한 것은 하나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 온 사람만 잘못됐다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쪽 말만 듣고 먼저 온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을 해버리면 그건 곧 범죄다 그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양쪽 말을 다 들어야 되는데 양쪽 말을 다 들어도 한쪽으로 치우쳐 판단하면 그건 범죄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은 민주당 전 대표 송영길이가 대표 되려고 선거운동하면서 돈을 뿌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럴 리 없다고. 검찰이 또 지금 무슨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증인들, 증언들이 드러나니까는 이제 이재명 씨도 꼬리를 내렸더만요. 양쪽 말을 들어도 사람이 자기가 좋게 하는 사람의 말은 200%로 듣고 자기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5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을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입니다. 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 거짓으로 증인하는 거 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이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기도 하지만 다수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다수가 악인 줄 알면서도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가 불이익 당할까 봐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합니다. 이 말씀을 바꾸면은 친분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친한 사람은 죄를 졌어도 괜찮게 여기고 자기 마음에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안 졌는데도 죄인처럼 몰아붙이고, 또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또 가난한 자가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라. 그래서 양쪽 말을 다 들어야 되는데 여기 그랬잖아요. 지금 본문 말씀에 송사에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 원고 말이 바른 것 같으나 피고가 와서 밝힌다. 그래서 양쪽 말을 들어야지 되고 양쪽 말을 들어도
편벽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다수를 따라 판단하든지 또는 자기 친분을 따라서 판단하든지 자기 유익이나 불이익을 따라서 판단하면은 그건 역시 범죄입니다. 셋째로 증인 증거가 없이 판단해도 범죄입니다. 뭐가 없이 판단해도 범죄예요? 증인 증거가 없이 판단해도 범죄예요. 제가 요즘에 여러 곳에서 전화를 받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보다도 우리 교단의 여러 사람들한테 목사뿐 아니라 그냥 교인들한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기쁘기도 하고 최근에 지금 들리는 말이 뭐냐, 김성진 목사가 은퇴금도 6억 얼마인가 받았으면서 매덕을 또 빼내갔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또 한 가지는 세습을 하려고 했는데 세습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무슨 술수를 꾸며가지고 자기가 더 해먹으려고 그런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는 독재, 전능이라는 말을 어렴풋이 알지만은 다시 확인해 보니까 권세를 혼자 쥐고 자기 맘대로 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전능이라는 것이. 근데 목사가 전능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독재를 쓰고. 출처가 어딘가 그랬더니 뭐 거기서 자기 교회 뭐 장로들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출처를 알아보니까 신암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또 그 관계된 사람들에게서 그런 말들이 나간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다가 지금 그런 중에 문건 사건이 터졌잖아요. 김정환 씨 동생 김채환 씨로부터 3월 25일 토요일에 지금 왜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느냐. 아직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도 오해하고 목사가 너무했다. 그럴 수가 있냐. 그런 분들이 있기에 사실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3월 25일 날 토요일 오후에 모르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르는 전화는 안 받는데 모르는 전화가 걸려와서 이제 받았더니 김정환 장로 동생 김채환입니다. 20여 년 전에 한번 만나 뵀죠. 그러죠 뭐 생각이 나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군이 왜 우리 형 김정환 장로를 이단으로 몰아붙이냐.
그런 일 없다. 목사로서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뿐이지 누구를 찍어서 누구라고 그렇게 지칭하면서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자기가 들을 때 뭐 김동열이 이야기하고 뭐다고 그래서 자기 형을 지칭한 것이 왜 아니라고 그러냐. 그렇게 발뺌하면은 뭐 명예훼손 혐의로 뭐 고발하겠다. 그런 뜻의 말을 해서 제가 도둑이 재발이 저린다고 자기가 걸려서 그렇게 생각한 것을 나보고 그러지 말아라. 내가 동생한테 이런 전화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또 오는데 안 받았지요. 그랬더니 카톡으로 지금 문건 그대로 저 카톡으로 들어왔어요. 그 카톡에 열어보지 않아도 제목은 나와요. 그래서 착 보니까 너무나도 가치 없는 일이라 사실은 카톡을 덮고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그 다음에 덮어버렸는데 조금 있다가 김정환 씨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목사가 왜 그렇게 거짓말하냐? 왜 자기 지칭해놓고 지칭 안 했다고 그러냐? 그래서 또 덮어버렸어요. 근데 월요일 날 그 문건이 뭐 녹취록과 함께 어쩐다고 그러더니 녹취록, 문건, 그것들이 이제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새벽이던가요? 네? 수요일 날, 네. 수요일 날 새벽에 그 문건을 김철진 장로님이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저한테 건네주는 거예요. 박종국 장로가 갖다 주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이미 말씀한 대로 조용기, 김사만, 뭐 강신원인가, 뭐 하여간 아무개 그들도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들이 이단이냐? 그들이 이단이 아닌 것처럼 김정환 씨가 본 것도 이단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과 이단적 악사상과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단은 완전히 낙이 찍힌 사람들이고 이단이 아니면서도 이단적인 신앙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걸 이단적 악사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상환 씨, 저는 목사라고 안 합니다. 아무리 저보다 큰 교회하고 뭐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성경 말씀으로 볼 때는 그 목사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봤잖아요. 800억 비자금 만들었는데 김사만 목사, 김사만하고 박장로라는 장로고 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를 만들었는데요? 800억. 그게 정상적인 목사 교회에서 이루어질 일이냐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드러나가지고 이제 김사만이가 박장로한테 미뤘겠죠. 보나마나. 그러니까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었어요. 나는 깨끗하다.
그래도 그 보시라고요. 신처럼 떠받들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의 행태다 그거예요. 또 조용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문건의 첫 마디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런 김성진 목사도 귀신하고 싸웠다고, 꿈에 귀신하고 싸웠다고 뭐 무덤가에서 그런데 그런 김성진 목사도 이단 아니냐? 꿈 한 상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성령님의 은혜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거예요. 제가 귀신하고 꿈 꿨다고 해서 언제 성령님의 은혜라고 했습니까? 개꿈이라고 그랬지. 그런 개꿈은 여러분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귀신하고 싸우는 건 이따금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들 교차 세습하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한평생 일구원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한 것이 당연하지만 그건 법에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 날 줄 알아라. 제가 우리 교단의 세습방지법을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해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는 좀 엇비슷해도 괜찮은데 너무나 완전히 날조 허위. 그리고 그 다음에가 청빙위원입니다. 청빙위원. 내가 그런 제안을 했죠. 어떤 분이 당회 열렸는데 누구를 지명해서면 어쩔까 그래서 지명해서는 안 된다. 누구는 이뻐서 지명하고 누구는 또 싫어서 뭐 지명 안 했다. 이런 잡음이 나오기 때문에 지명해서는 안 된다. 신청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당회원들이 다 결의해가지고 신청해서 받는다. 그래서 주일에 광고 분명히 하고 절차 밟아서 청빙위원 세웠잖아요. 그 중에 제가 아무개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청빙위원 신청하세요. 전화 받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또 아무개 너는 청빙위원 신청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 뜻에 맞고 교회 당회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맡겼던 거예요. 그런데 마치 김성진 목사가 주도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청빙위원을 만든 것처럼 해가지고 그것도 뭘 한다고 그러는 거니? 세상 법에다 나가가지고 공동회 의결 효력전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거예요. 그걸 의논했다는 거예요. 김정환 씨하고 박정복 장로 두 분이. 참. 그리고 한 가지는 1억 원 먼저 지출합니다. 1억 원은 이미 말했죠. 6월 달에 재정 계산을 해보니까 저한테 다 지출을 한꺼번에 해주면은 재정이 바닥이 난다고요. 근데 돈이 없어서 바닥이 나는 게 아니고 9월 달에 약 7천만 원을 예금해놨던 걸 찾아요. 아직 못 찾으니까 6월 달에는 저한테 일시불로 지불을 하면은 모자란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그러면 어차피 보통 예금 통장에 1억 원이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지불해달라. 그러면 그 중에서 전체적인 11조를 5천만 원을 내가 하겠다. 그 5천만 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재정 바닥이 안 난다 그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그것도 다수가결로 김정한 씨 하나만 좀 반대 의사 표현하고 다수가결로 결정됐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소문나기는 은퇴금에 매덕을 빼갔다고 하더라. 저는 독재 썼다. 제가 먼저 계신 분들 조상희 장로님, 이성혁 장로님, 김태웅 장로님, 지금 문 장로님은 안 나오셨는데 그동안 당회에서 반대하는 거를 독단적으로 행한 일이 있으면 한 가지라도 해보세요. 장로교는 장로들이랑 같이 하는 건데 김성진 목사가 지가 독재 쓴다, 전횡을 했다. 이번에도 탄원서 내는데 보니까 목사가 전횡했다는 거예요. 언제 제가 전횡이 뭐라고 그랬죠? 권세를 혼자 거머쥐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또 지금 작년 금년에만도 당회에서 반대하는데 제가 독단적으로 우기며 한 일이 한 가지라도 있는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장로님들 대답해 보시라고요. 단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은 제가 단독적으로 밀고 나왔어요. 그건 생명이요 목사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도대체 뭘 내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뭘 전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원서를 올리고 참 너무 안타까워요. 또 거짓말했다. 거짓말했다 한 가지 중에 지난번에 김선무 장로님이 여기 나오셔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에요.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장로들도 뭐 신임 투표면 되겠다고 뭐 그런 말씀인데 이제 그때서 이 뜻을 이해를 하고는 들어가시라고 그랬는데 김정한 씨가 뭐라고 했냐? 김선무 장로님한테 사주해서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아니다. 그때 왜 거짓말하냐? 그걸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했는데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 그래서 이제 목사가 사주했다는 뜻으로 뭐를 말하는 거니? 7년 되면은 신임투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김선무 장로님이 7년이란 걸 어떻게 알았겠느냐? 김성진 목사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도대체 어디서 그걸 알았습니까? 최근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 목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또 거짓말을 했다는 소리를 지금 바로 며칠 전에 또 거짓말했다고 문건까지 만들어가지고 저를 협박을 하는 거예요. 공개했다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가 교통사고 났을 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을 때. 자, 빗길에 140km 과속으로 달리다가 미끄러져서 앞에 차 있는데 흔들렸는데 그 차도 그래가지고 그 차를 내가 받았다. 그 거짓말이 뭐 있습니까? 근데 보험 처리한 것을 우리 교회 모 장로님이 알아보고 알아봤다고 하는지 몰라보고 뭐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보니까 김성림 목사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사고 경위를 보니까. 근데 그 교통사고 났을 때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픈데 그 트럭, 저한테 바친 트럭 기사가 그건 큰 차이기 때문에 와가지고는 어쩌시냐고 해서 이제 운전대에서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조금 한 5분 지나니까 그 기사 하는 말이 보니까는 하여간 4톤도 넘는 것 같아요. 큰 차인데 임신한 바 달았어요. 보니까. 한 번도 운행하지 않고 임신한 바 달고는 지금 뭐 차를 빼오는지 어쩐지 하여간 임신한 바 달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하는 거니 이거 새 차 임신한 바 달았는데 전적으로 사장님이라고 했는지 저한테 하여간 뭐라고 했는지 100%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사고 났어도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에 따라서 그 퍼센트가 정해지잖아요. 근데 우선 목사가 빗길에 과속해서 사고 났다는 그 자체가 부끄럽고 또 그 차도 새 차 임신한 바 달아가지고는 들이받쳐가지고 그랬다고 할 때 그분한테도 정말로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조사가 나오면은 원하는 대로 진술하세요. 100%. 그리고는 저는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 진술서 보지도 않았어요. 왜? 내가 100% 잘못했으니까.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알아보고는 알아봤는지 못 알아봤는지 그래가지고는 거짓말 목사가 교통사고 내고도 거짓말했다고 그러면서 그때도 그런 말이 들려왔지만은 그냥 넘어왔는데 최근에 또 바로 일주일 전에 또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목사라고 그렇게까지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치 없고 그래서 전부 차단시키고 다 지워버렸어요. 그 전에 지웠다가 사건이 또 이렇게 돌아가서 지운 것을 복원시킬 증거로 쓰기 위해서 복원시킬까 해가지고는 석진거 목사님한테 복원시키는데 알아봐라. 15만 원 주면 복원시켜준대요.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그 외에도 들리는 말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 외에도 별별 말이 다 돌아다녀요. 별별 말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끼리끼리 하면은 그게 안 들어오는 것 같아도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직접은 안 들어와도 한 번, 두 번, 세 번 거쳐서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가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스로 자기들이 죄와 증인, 증거물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저는 덮었던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래, 이제 어떤 경우는 제가 한번 제가 가깝다 여기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조금 말을 했더니 그것까지도 상대 쪽에 고자질을 했어요. 아, 참, 그렇구나. 은퇴 말년이라고 막 보는 건가? 어쩌는 건가?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기뻤어요. 왜 기뻤느냐? 잘못한 것 저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떠도는 말처럼 잘못하지 않았어요. 저도 인간이니까 연약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했죠. 그러나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고의로 한 거짓말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목사라고 그렇게까지 문자를 보내고, 그래서 그때 이제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매히,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장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또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 또 마태복음 5장에 얼마나 그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부터 마태복음 5장 9절부터요. 읽어보세요.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말씀 붙들고 웃어요. 별 볼일 없는 목사인데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고함도 당하고 욕도 먹고 그래요. 저에게 상 주시려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잠언 6장 19절을 보시라고요. 아니. 예. 잠언 6장 16절에서부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거짓된 혀, 거짓말을 말하는 망령된 측면, 형제 사이 이간, 교만한 눈,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그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데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 다음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은 혹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메시지나 카톡이나 문자로 쓰는 거는 악의적이고 계획적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목사이니까 과거에 있던 일이나 이번 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줄 아시고 목사가 너무했네, 전횡을 저질렀네, 그런데 탐험서 같이 하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저에 대한 악한 소문을 믿고 목사가 그럴 수 있어 하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저는 애매히 고난 받는 거니까는 하나님이 좋게 보실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하거나 저주하거나 무슨 벌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서 남은 세월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제 저희가 좀 더 믿음을 쓸 수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귀 괴를 물리치고 신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기회를 계기로 좀 더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